옛날 옛적 한국의 부여는 백제의 수도로 번영하던 시절이었다. 이 도시는 금강 강변에 위치하였으며 그 강은 고운 물결로 백성들에게 생명의 젖줄이었다. 강의 평화로운 표면 아래에는 바다의 신이 자물의 수호신인 용왕님이 거주하고 있었다. 용왕님은 강을 지키며 백제의 백성들에게 풍요와 평화를 보장해주는 존재였다. 용왕님은 마을 어귀에 아름다운 금빛 물고기들을 선물로 주기도 하며 농부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곤 했다. 백성들은 용왕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년 특별한 제사를 여러 그분을 기리곤 했다. 어느 해 부여의 백성들은 비가 오지 않아 심각한 가뭄을 겪게 되었다. 농작물은 말라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점 그늘이 드리워졌다. 백성들은 용왕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제단에 모여 기도를 올렸지만 강물은 여전히 말라 있었다. 그때 법주사에 머물던 한 동자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지만 매우 총명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 승려였다. 동자승은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는 기도와 명상을 통해 용왕님과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랐다. 마침내 동자승은 꿈에서 용왕님을 만나게 되었다. 꿈속의 용왕님은 은은한 금빛으로 빛나는 존재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 승려여,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알고 있노라. 그러나 이 가뭄은 인간의 욕심이 자연의 균형을 어지럽혀 일어난 일이다. 백성들이 자연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길 바라는 마음에서 벌어진 일이다. 용왕님의 말씀에 동자승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 용왕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동자승은 마을 광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자연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파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백성들은 동자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물을 아끼고 나무를 심고 강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비구름이 몰려왔다. 오랜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강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동자승과 용왕님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더 성대한 제사를 준비하였다. 용왕님과의 만남을 통해 백성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고 그 후로도 부여의 백성들은 자연과 더불어 그리고 용왕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어갔다. 도시의 번영은 계속되었으며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할 때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풍요를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순천 지방에 위치한 아름다운 계곡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졌다. 그곳에는 천년에 걸쳐 마을을 지켜온 5마리의 용이 산다고 믿어졌다. 이 전설은 마을의 장로들에 의해 대대로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신성시하며 용에게 경의를 표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용들은 하늘의 신으로부터 마을을 수호하라는 사명을 받아 내려왔다. 그리하여 각각의 용은 한 가지 자연의 힘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첫 번째 용은 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져 마을에 풍요로운 강과 비를 내려주었고 두 번째 용은 불을 지배하여 추운 겨울에 따뜻함을 제공했다고 한다. 세 번째 용은 바람을 일으켜 풍작을 막고 네 번째 용은 땅을 다스려 풍요로운 수확을 가능케 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용은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맡아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과 장수를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이 용들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구름이나 안개로 모습을 숨겼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이는 아주 드물었다. 그러나 가끔씩 하늘이 특별한 빛으로 물드는 날이면 용들이 하늘을 나르며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날을 용의 축제로 부르며 용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곤 했다. 전설 속에 등장하는 한 이야기는 오래전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던 시기에 대한 것이다. 어느 날 마을에 갑자기 이상한 전염병이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치유할 방법이 없던 주민들은 장로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청했다. 장로는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용의 계곡으로 안내하여 용들에게 구원의 기도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용의 계곡에 도착하자 장로와 주민들은 전통적인 의식을 통해 용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날 밤 5마리의 용이 신비로운 빛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각자의 능력을 통해 전염병을 흩뜨렸다. 물을 다스리는 용은 맑은 물을 내려 마을을 정화했고 불을 지배하는 용은 불로 전염병을 태워버렸다. 바람의 용은 거센 바람을 불어 좋지 않은 기운을 몰아내었으며 땅의 용은 약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용은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전염병에서 회복되게 만들었다. 이후로 마을은 더 큰 번영을 누리게 되었고 5마리 용에 대한 믿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용의 축제를 크게 열었으며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 순천 지방의 중요한 민속신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순천의 주민들은 이 전설을 통해 자연의 신비로움과 조화 그리고 감사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상주의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고택 하나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 고택은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긴 역사를 써 내려갔는데 이 집에는 특별한 존재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가택신이라 불리는 신령이었습니다. 가택신은 이 집을 언제나 수호하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는 신령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신령이 집을 떠나는 날에는 불행이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한 날에 가택신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신성한 기운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가택신은 이 고택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시 고택의 주인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이웃들과 더불어 새로운 집을 짓고 가족을 꾸리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주인은 꿈에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노인은 바로 가택신이었습니다. 노인은 주인에게 당신의 가정에 대해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면 나는 그 사랑을 지키려 집의 수호신이 되겠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고택의 주인은 가택신을 말을 명심하며 가족과 집안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가택에서는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고 병마도 그 집을 비켜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가택신의 축복이라 부르며 부러워했습니다. 가택신은 사소한 행동이라도 어떤 것이든 감지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항상 예의를 지키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집안 사람들이 무심코 서로에 대한 험담을 나누던 순간 집안의 벽에 작은 벽돌 하나가 떨어져 큰 소리로 바닥에 내리쳤다고 합니다. 이 일로 그들은 가택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죠. 이렇게 가택신은 무택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고 그로 인해 집안은 언제나 평화로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가택신의 존재는 말로 전해지며 상주 민속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이야기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상주의 일부 마을에서는 집을 지을 때 가택신을 위한 작은 제단을 마련하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가택신의 존재와 그 의미를 되새기곤 합니다. 이렇듯 상주의 민속신앙과 그 믿음은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사람들 사이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제의 깊은 산속에는 찬란하고 신비로운 산신령이 살고 있었다. 산신령은 수백 년 동안 머나먼 산속의 모든 생명체를 돌보며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긴 수염과 휘날리는 옷자락을 자랑하는 웅장한 모습으로 그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깊은 숲의 모든 것들이 그가 존재함을 느꼈다. 인제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산신령에 관한 전설을 전해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산속의 동식물을 보살피며 그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믿었다. 그들은 또한 어려운 시기에 산신령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였으며 그는 항상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곤 했다. 오래전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쳤을 때 일이었다. 사람들은 기근에 시달렸고 농작물은 자라지 않았다. 그때 마을의 어른들은 모두 모여 산신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어른들은 가장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을 들고 산속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산신령을 향해 기도했다. 길고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 갑자기 땅속 깊은 곳에서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왔고 하늘에서는 깨끗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산신령의 기적 같은 도움 덕분에 마을은 다시 번영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년 특별한 날을 정해 산신령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다. 축제는 산신령의 기적을 되새기고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다.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전통 음악과 춤을 선보이며 산신령과 함께하는 날을 즐겼다. 현대에 이르러 인제의 산신령 전설은 여전히 지역 문화의 깊숙한 곳에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이 산신령의 존재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산속을 걸을 때마다 자연의 경이로움과 함께 산신령의 숨결을 느낀다고 말하곤 한다. 그들은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는 산신령의 전설이 그들의 삶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아있음을 감사하게 여기며 그 전통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자 한다. 인제의 사람들은 믿는다. 산신령은 결코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인제의 산과 대지를 지키고 있다고. 다섯 번째 이야기. 깊은 산속 옥천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민속신앙에 의지하며 살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 대상은 바로 삼신할머니였다. 삼신할머니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숭배를 받으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알려졌다. 전설에 따르면 삼신할머니는 옥천의 첫 번째 마을이 생기기 이전부터 이 땅에 존재했던 신령한 존재였다. 그녀는 항상 흰옷을 입고 눈부신 백발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삼신할머니는 마을을 야생 동물들의 침입이 나 큰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주었다. 그녀가 나타날 때마다 마을에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에 감사하며 매년 음력 3월 초순에 특별한 제사를 올렸다. 제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삼신할머니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노래와 춤을 바쳤다. 삼신할머니가 가장 유명한 전설 중 하나는 한여름 장마철에 벌어진 일이었다. 어느 해 중대한 폭우가 마을을 덮쳤다. 강물이 넘쳐나 거의 모든 집이 침수 위기에 처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피난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한 마을 노인이 삼신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다.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노인의 기도에 응답이라도 하듯 하늘에서 순식간에 휘몰아치던 비바람이 잠잠해지더니 이내 하늘이 맑게 개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을 삼신할머니의 은혜라고 믿었다. 그 후로도 삼신할머니는 들불을 맞고 병마나 역병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삼신 할머니는 단지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의 삶에도 끊임없는 가르침과 교훈을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삼신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래서 이 마을은 유난히 사람들 간에 강한 유대감과 결속력이 돋보였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근대화의 물결은 옥천마저도 스쳐갔다. 많은 이들이 도시로 떠나고 전통적인 신앙도 점점 옅어져갔지만 여전히 옥천의 중심에는 삼신 할머니의 전설과 그로부터 배운 지혜를 간직한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들은 삼신 할머니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며 마을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삼신 할머니는 단순한 전설 이상의 존재로 옥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남아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세대를 거쳐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설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